복음은 사랑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가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컬어 사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고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인척 간에, 동료와 친구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아끼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한 선수지만요, 이대호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3살 때 사고로 여의게 됐대요. 그 이후에 어머니는 재혼을 하시고 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됐는데 할머니가 노점상을 하면서 이 이대호 선수를 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대호 선수의 기억에 의하면 할머니가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대요. 9시에 주무셔서 새벽 1시에 일어나 노점상 장사 나갈 준비를 하시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기와 자기 위의 형, 이 둘을 이 할머니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대호 선수는요, 할머니에 대한 이 애틋한 사랑과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야구 선수가 되어서 할머니에게 효도하리란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야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 입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웬일입니까? 뜻하지 않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이 코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악재가 들이닥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대호 선수가 내가 더 이상 야구할 이유가 없다. 왜냐? 야구를 하는 이유가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야구를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게 될 때 그때 코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늘에 계신 할머님이 네가 잘 되길 바라고 계시지 않겠냐. 네가 야구를 하는 것이 할머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 말에 이분이 다시 자기 마음을 다잡고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최고의 타자가 되고 일본에서 최고의 타자가 되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타자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선수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선수를 이제 마감하고 지금은 이제 방송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신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의 이대희 선수가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뜨겁고 설레이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원죄로 타락을 했잖아요.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한 것이 원죄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색 복음을 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단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탄이 만든 세상을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제사장, 왕,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타락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속에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 전도와 선교,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친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저와 좀 코드가 맞았고, 수많은 신들 중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주로, 조물주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더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나랑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입은 다른 그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귀중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있죠.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제가 종교 생활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분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섬기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율법 중심으로 이것을 두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3, 4대에 걸친 기독교 가문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초의 선진들이 체험한 복음의 사랑을 놓친 채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우리 가문은 기독교 가문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심장에 부딪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라는 이 선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후대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냐 그렇지 못했냐에 따라서 복음과 종교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종교의 가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진 채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그가 모든 영적 문제와 저주 재앙에서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사실을 체험한 자, 그래서 심각한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이들은요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 전도와 성경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제자들에게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라고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거죠. 이 지상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서 이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대단한 사역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대단한 것은 1도 없습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자와 박해자였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율법과 이러한 영적인 문제 속에서, 종교생활 속에서 거의 죽어가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했던 것이 바로 세계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에 기록된 계명 중에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개 조항을 일컬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 계명은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두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니까요.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들의 결론에 도달하게끔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 가장 이 딜레마에 빠지게 해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 간음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이죠. 절대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떻게 여자를 보고 참 저 여자 이쁘고 잘생겼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안 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길 가다 보면 얼마나 멋진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한 것과 똑같다고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열을 알 수 있어야 되듯이 예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결론을 받게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죄 문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예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구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기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의 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마침표를 찍는 메시지죠. 이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나를 정말로 발견하게 될 때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나가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이제 벗어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오뚜기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탄이요 꼼짝 못하는 것이야.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늘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매일 생각하고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정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 복음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사들은요, 이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는요, 복음보다 회개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본질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의 계명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 짓게 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요 찾아온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요, 영적 상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요, 악령이 역사하는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요. 죄 이꼬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힘쓰라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보는 성령 충만 받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느 교단에서는 삶을 자꾸 강조하는데요. 이 삶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이 영적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알고 주기적인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면 또 됩니까? 그게 우리의 그 행위로 그 되냐고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죠. 이걸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이래서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게 될 때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작은 신앙 고백들이요, 이 작은 발견들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을 뒤바꿔버리네. 이게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만약에 중범죄자가 간다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간다면, 알코올 주다가 간다면, 이분들은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 교회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의 배후에 사탄 마귀와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는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물속에 잡힌 자에게 회개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요, 근본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내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답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사들은 구원이 뭔지,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께 시험을 거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답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강령이란 활동이나 사업 등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계획을 두고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몸소 체험합니다. 우리 시연이는요, 대식가예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게 먹을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가 잘 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루에 변을요, 최소 3번에서 5번을 본다니까요. 그 변을 치우는 담당자가 바로 누구냐? 제가 바로 담당자입니다. 치울 때마다요, 참, 우리 시연이가 언제나 이 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머니가 내 이 기저귀를 참 다 치우셨지 않겠냐. 지금이야 뭐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로 하지만, 그때는 일일이 다 물로 씻겨내고 또 기저귀를 치우고,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셨지 않겠냐.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요, 제가 철이 들어가요. 자녀를 낳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더 짐작을 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더 제 아내와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 아내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어머님은 나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면 나를 키우셨구나. 저는 솔직히 과거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사랑은 뭔가 설레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막 차고 넘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이란 아끼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었구나. 저에게는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착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었구나. 왜? 어머니가 나를 늘 아끼고 있었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 한편에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내가 제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도 새롭게 발견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재앙, 지옥,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아끼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누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이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 내 새끼를 어떻게 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내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잘 알고 잊지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 아니셨습니까? 예수께서는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이처럼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중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은요, 하나같이 보게 되면 불우한 가정을 가졌더라고요. 아버지의 폭력과 알코올 중독, 또한 부모의 이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사회에서 단절되다 보니까 일탈 행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이들이 중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이 사랑이 있고 없음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부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인 것이 희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도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하나님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이웃을 아끼고 귀중히 여겨 전도와 선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아멘. 이웃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